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다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며 그 수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 이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놀람에 이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4장이 종말에 대한 상황적 설명이 있다면 내일부터 보게 될 25장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또 말세의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의 성도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세의 첫 번째 징조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에게 완전한 노예가 된 자들 가운데 일부를 강제하여 거짓 그리스도인 척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미혹게 합니다. 미혹당하는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 질서의 파괴와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세의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자연계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그러한 자연의 운행 법칙이나 인간의 양심의 법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옛 창조를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세의 세 번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전파하시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다는 거고요. 또한 그 속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수행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세의 징조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세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 징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깨달아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것들을 보는 눈, 또 그 사건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를 식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를 식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도 미혹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지혜가 말세에 필요합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들끓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게 될 때, 또 이 땅에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고통당하게 될 때, 성도된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요, 돈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구별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들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공고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세상의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고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세가 되면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돌연히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삶에 따라서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긴 이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피며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그 의미와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